기도의 삶 제9과 개인적인 관계와 찬양. 기도는 자신이 처한 특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또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기록된 성경 인물의 기도의 독특성과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의미로 분리해 보십시오. 또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독특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복인의 삶인 것입니다. 문제 1번, 다음 인물들의 기도의 독특성과 기도의 방법과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그 예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독특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외로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었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는 친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인데 야곱은 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그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환도가 탈골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독특성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고 이 기도의 내용은 끈질긴 기도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미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로 또 4장 10절과 15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였고 대화에 논쟁을 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에 엘리야는 독특성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인과 싸워서 이기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간절히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7번이나 넣고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면서 큰 비가 내릴 것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했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보면 마리아가 독특성은 하나님께 이 수종드는 이 여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베드로는 목회자였고 또 담대케 되었고 주권자 또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21절에 바울은 능력과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상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백한 사람이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변화되고 나서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옥에서도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을 그가 나타내었습니다. 또 이 요한일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독특성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과 교제했고
이 하나님의 의미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독특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종이다 이렇게 읽었기도 하셨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아버지 혹은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처했던 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갖는 근본적인 독특성은 인간다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온전히 인간적이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대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밧세바의 일을 통해서 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길에서 한 번도 이탈하거나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정말 승리와 이 패배, 성공과 실패, 이 고난과 권력을 얻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보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떤지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던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악의 길에서 떠나면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로 인해서 때로는 곤란한 이 환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우리가 우울하고 위축되지만 그때도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때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2번, 다윗은 성경 인물 중 다른 사람보다 다양한 개인적 독특성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말해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보면 기도의 독특성은 군사로서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의미는 구원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죄인인 것을 말할 수 있고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양으로서 또 하나님께 이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의미는 목자라고 그가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6절로 8절 11절에 보면 도망자일 때인데 그는 기도의 내용은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것을 선악간에 심판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예물을 드린 자였고 이 예배와 이 예배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미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물질을 풍족하던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그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기도의 특독성은 아버지로서 기도의 내용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미는 그때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왕으로서 또 신하를 위한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의미는 주님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기도의 독특성은 예배자로서 그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의 영혼을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의미는 주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제 3번,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고 내게 주신 은사나 이 재능을 통해서 쓰시기 원하십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체적인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쌍둥이를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판박이다, 붕어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또 표현이 다른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판박이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 독특하게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느끼게 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아주 장점이 되고 또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다른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 판박이처럼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독특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장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과 역경을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있고 또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것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보면 뭐 감기, 몸살 많이 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그늘의 밀대처럼 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이 고생, 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가르쳐주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기대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슬기롭게 아주 아름답게 통과하는 이런 경험들이 저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는 사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배가 아프고 때로는 다리가 골절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 우리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이 장애물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장애를 통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함께 동행할 때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가지 이상의 재능과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이 선한 것과 온전한 은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컴퓨터나 미용이나 어떤 전기나 자동차 수리나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손톱 아트나 디스플레이나 운전, 노래, 악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또 남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이것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이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의 영적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들은요, 이 댓글을 말글로 풀어서 아주 더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여러분이 중보할 때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중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종이냐 내가 노예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감각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게 되고, 그럴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그 안에 싹 들어오면, 때로는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믿음을 탁 선포하면 다른 연약한 지체가 그 안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병들고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둠의 영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비진리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주어졌다고 바로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용할 때 이것이 더 아주 예리하고 더 민감하고
더 감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어디에 안수를 해야 될지 이런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언은 미래의 것보다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예언의 은사가 잘못되면 마치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무당처럼 그렇게 사용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는 회개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더 귀한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무분별한 것이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개인에게 독특한 기질과 또 이 성품과 개성과 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또 영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모르는 것뿐이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 4번. 하나님의 걸작품인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딸과 아버지의 관계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해서 자기를 굉장히 왜소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하기 쉬운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실 때 걸작품으로 보내셨지, 이 쓸모없는 이 작품, 실수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 굉장히 이 정체성, 이것은 신분과도 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인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정체성이 있을 때 가치관이 확립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 자존감과 이 모든 것들이 높아져서 우리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을 때도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무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낮은 자존감과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의 신분과 권위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세워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